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함께 봅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아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끝까지 성취해 나가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말씀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셔서 율법화와 율법 폐질원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이 모든 것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결국은 나아가 주 예수의 복음으로 교회와 후대와 모든 성도들과 세상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 인생 되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사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인생에 반드시 성취되어질 언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드리신 이후에 언에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율법을 오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며 율법에 사로잡힌 자 율법으로 인하여 방종에 빠지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의 언약과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시간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신 목사님께 성령의 최고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이게 말씀에 선포되어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 우리가 손번에 새기게 하시고 일평생 말씀 성취의 땅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 성령을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방해하는 모든 응함의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물러가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느 탤런트가 좀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한 탤런트 혼자 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인터뷰하는 분이 성공하셨다고 이 좋은 집과 이 큰 응답. 근데 이제 그 얘기하더라고요. 만약에 나의 모든 돈을 다 줄 테니까 나에게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된다면 나 그렇게 하고 싶다고. 불가능한 얘기겠죠. 그만큼 인생은 한 번뿐이고 소중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인 이 소중한 인생을 우리가 잘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인생에 수많은 선택이 옵니다. 그것도 잘 해나가야 돼요. 후회 없는 삶을 살아나게 됩니다. 내 자녀, 가정도 잘 꾸려야 되고요. 내 업에도 성공해서 응답받아야 되는 것이고 모든 거 하는 게 세상 말로 로또 맞는 것만큼 어렵게 해나가야 됩니다. 한 번만 실수해도 인생은 삐끗하는 것이고 내 가족 한 명만 실수해도 인생은 삐끗하는 것이고 나랑 관계없이 시대가, 나라가 한 번만 삐끗해도 내 인생은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 응답받고 잘 사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간단하게 답을 주고 있어요. 누가 뭘 하든지 문제가 오든지 때론 내가 실수하든지 관계없이 내 인생이 반드시 응답받고 승리하는 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약 속에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언약을 누구 통하여 역사하시냐? 하나님의 언약 잡은 자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이 언약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과 기적과 역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남들 보기엔 요셉의 인생이 허무하게 감옥 가서 비참하게 인생 마감한 것 같지만 언약 하나 붙잡았는데, 언약 하나 응답받았는데 그 인생이 은혜받고 응답받고 쓰임받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시대의 어려움을 맞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성경 증거합니다. 전 하나님이 일부러 요셉을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집안, 정치인의 아들로서 그렇게 했다면 능력이 있으니까 되는 거구나 할 것인데, 노예로, 배경 없는 아이로, 그것도 상관의 아내를 범한 죄로 잡혀온 노예가 그 응답 받았다면 이 땅에 응답 못 받을 자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우리 대학 청년들, 한치가 안 보이는 안개와 같은 지금 시대입니다. 정치, 경제, 기후, 어떤 것도 지금 하나 정상으로 돌아가는 게 없는 시대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성공할 때 결국은 친구 따라 성공한다, 돈 벌고 성공한다, 남보다 좋은 투자에 성공한다, 결국 어느 순간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성공하시기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언약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언약 속에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인이니까 교회 와서 목사가 얘기하니까 하나님 말씀 잘 붙잡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대로 역사하시기니까, 그 말씀은 맡기지 않으니까 그 속에 있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심심해서 아이쿠나 홍해가 있구나, 홍해야 갈라져라 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유 골리앗 있네, 골리앗아 죽어라 하는 법이 없는 겁니다. 뭔가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모세가 가만히 서서 여호와 바라보자 할 때는 뭔가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이름 가지고 나왔다. 뭔가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게 뭘 가지고 나왔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겁니다. 홍해가 찰랑찰랑 넘칩니다. 다들 홍해 바라봅니다. 원망합니다. 모세가 얘기합니다. 가만히 있고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선포한 거예요. 나가서 광야 가서 희생 제사 드려야 돼. 나가서 저기서 성전 져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막는 홍해가 있다? 하나님이 그 홍해를 그냥 두겠습니까? 그때 나타나는 게 이적과 기적의 능력의 역사였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인생 성공 이전에, 내 인생 잘 살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은 지금 어떤 언약을 갖고 있겠는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라. 땅끝까지 지금 그 언약 가운데 있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 뭐 해야 될 거 답 나온 거 아닙니까? 그냥 교회 가니까 예배하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딱 붙잡는 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위기를 줄 겁니다. 아, 목사님 왜 기독교인에게 위기가 옵니까? 하나님의 시험입니까? 내가 지난주 교회를 안 갔더니 하나님 나를 치시고, 내가 11조 띄어먹었다 하나님 나를 치시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다 시험 줬어요. 홍해, 사자굴, 불, 물, 전쟁, 18만 5천 명의 군사들. 그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압니까? 주여 믿음으로 막 믿습니다 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너 내가 준 언약 잘 기억하고 있어? 야 모세야, 내 광야 통과한다고 했지? 너 믿어 안 믿어? 자, 홍해 있어. 너 믿어 안 믿어? 야 여호수아야, 너 가나안 땅 들어간다고 내가 얘기했지? 자, 요단강 저거 믿어 안 믿어?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언약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과연 나는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지. 그냥 알고 있어요. 아, 언약 저 알아요. 아,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선교하자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 시험을 주는 겁니다. 진짜 이래도 믿을 거야? 아, 이 꿈만 같은 얘기예요. 막 사자굴이 있어요. 사자굴에 가야 되고,
골리앗이 버티고 있고, 다윗아, 내가 너 통하여 왕 세우고 너 통하여 성전 짓는다는데 너 진짜 믿어? 자, 골리앗 왔어. 아무도 못 나가. 너 어떻게 갈 거야? 그때 다윗이 한 목숨 인생 나라 위에 바쳐서 투쟁하다가 죽겠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맡길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 저 골리앗은 내 앞에 죽는 겁니다.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할 것입니다. 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나왔냐?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그분의 언약으로 나왔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워낙 애가 돌을 잘 던져. 다윗 돌을 5개 준비했다고 합니다. 왜 5개입니까? 던지다가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럼 재빨리 또 감아야 되니까. 또 감아야 됩니까? 그게 5개입니까? 500개 준비하지 않고 5개 넘어가면 죽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실력에 의심이 있었어요. 설령 안 맞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여호와가 오늘 저 골리앗을 죽일 것이다. 왜냐? 언약 성취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 예배하면서 크게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약속이 있죠. 이 약속은 변함없죠. 하나님 나 통하여 약속 이루실 것이죠. 좋습니다. 내가 감옥까지 들어갑니다. 나 두고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해와 달과 11별, 형들이 저라는 꿈 내가 기대하겠습니다. 어느 날 왕이 부른 겁니다. 나가서 수염 깎고 총리가 된 겁니다. 요셉이 집에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갈까요? 안 갈까요? 저 같으면 갑니다. 왕이요, 군사 10,000명만 내주십시오. 저 가나안 땅에 내 아버지와 동생이 있는데 앳못된 형들이 있습니다. 다 처단하고 오겠습니다. 왕이 안 보내줄까요? 휴가 못 낼까요? 요셉이 안 갑니다. 왜 안 갔을까요? 언약.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참았던 그 언약, 하나님이 내 형제들이 나에게 절한다고 하는 언약 이루어지는 거죠. 난 민족 보고 맞는 거 맞죠? 어느 날 형들이 온 겁니다. 쫙 봤더니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봐요. 요셉은 알겠는 거예요. 자기한테 절을 하는 겁니다. 11 볏집단이 절하는 꿈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날 요셉은 막 울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복수의 칼을 갈 때가 왔다. 내 오늘 드디어 너희를 쳐서 내 원수를 깎겠다. 이 울분 토에서 우는 겁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 일평생 그 언약 하나 때문에 모진 고초당하고 매도 맞고 감옥도 가고 팔려왔는데, 그 언약 하나 얘기했다가 형들이 이 저 교만한 놈하고 나를 팔았고, 언약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 언약이 드디어 이루어진 날이 오게 되어진 겁니다. 요셉은 그날 대성통곡하고 옵니다. 그 눈물은 분노와 원한의 아쉬움의 눈물이 아니요, 기쁨과 영광과 찬양의 눈물, 일평생 언약을 마음에 담았던 자의 눈물. 어느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울지 마십시오. 우리가 목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내 가정과 내 인생에, 내 자녀에게 주신 언약이 이루어진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굳건하게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놓치지 마세요. 예배 뭔지 압니까? 목사가 이 얘기 저 얘기하는 것 같죠? 이거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뭐가 들어간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언약이 견고해져요. 굳건해져요. 그렇지. 그냥 목사 따라 말하면 믿음의 말 하는데 자꾸 내게 믿음이 생겨. 더 언약이 분명해져. 인생의 풍파, 위기, 어려움 와도 언약 하나 붙잡고 이길 수 있는 믿음 꼭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시는데 누구 통하여 이루시냐? 언약을 잡은 자, 이 언약을 확신한 자. 이때 나타나는 것이 기적이요, 이적이요, 성공과 은혜와 능력 역사.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언약을 대충 알면 안 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언약 중심에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대화하실 때 무슨 말 합니까?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뭐 이런저런 대화 다 중요합니다. 방법이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남편 아내 얘기하실 때 옆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대화를 하세요.
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다 생각하시고 대화하시면 깔끔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화가 나올 겁니다. 사람은 보통 목 사고 있을 땐 다 언약 얘기예요. 누가 저한테 놀러 가자는 말을 한 번도 안 하세요.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 있으면 주로 이제 인생 이야기, 저 푸른 초장 위의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부부들 있으면 막 인간아 돈 벌어와 이런 이야기, 애가 뭐 이상해 너 닮았잖아 이런 이야기, 혼자 있으면 나만의 상상의 꿈을 화성도 갔다가 금성도 갔다가 왕도 됐다가 왕비도 됐다가 탤런트도 됐다가 눈 깨보면 내가 돼 있고 이런 인생 살아간단 말입니다. 다 부질없는 겁니다.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옆에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대화를 하고 하는 이유는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내 인생 인도하시거든요. 주님이 내 인생 인도하거든요. 주님을 놓고 주님의 언약을 놓고 대화하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응답받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언약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거기에 내 성공도 있고 내 인생 응답도 있고 내 자녀도 있고 내 전문성도 다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 땅에 치유도 있고 전쟁도 막아내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이적도 있고 기적도 있고 성경은 다 이야기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홍해가 떡 갈라지고 어쩌다 보니까 골리앗이 돌 맞아 죽고 어쩌다 보니까 요단강이 쭉 갈라지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사자가 식욕불량 걸려가지고 안 먹고 싶어 그날따라 갑자기 다음날 또 먹고 싶어 그런 법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이 땅의 역사는 자연계든 천상이든 심지어 동물까지든지 사람의 마음이든지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움직여 나가시는 겁니다. 저한테 그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왜 목사님은 나라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까? 나라가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성도님보다 아마 제가 정치적인 성향이 아마 저를 아시는 분은 압니다. 제가 얼마나 정치가 강한지. 저는 옛날에 연평도에 포 떨어졌는데 못 참겠더라고요. 저걸 가만히 맞고 있나 싶기도 하고 전쟁을 불사히 그런 성향입니다. 제가. 근데 제가 약간 강해요. 예, 나쁜 건 아니고 저는 어느 순간 왕의 마음, 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시기와 역사에 맞추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모든 자연계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다 아는 순간부터는 그럼 나는 설교 때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예수님 말해야 되겠다. 난 하나님 언약 말해야 되겠다. 이 땅을 치유하고 하나 되게 하고 은혜 가운데 남북, 동서, 전 세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저는 그런 마음 먹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는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1절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라는 왕을 얘기합니다. 그의 원년을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온 나라의 공포 조선을 해서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에 계신 여호와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으니 내 아를 명하사 유대야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게 첫 시작이에요. 70년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이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서 25장 11절 12절 이미 한참 전입니다. 한 100년 200년 전에 이미 70년 원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잡혀간 70년 만이 고레스 왕 원년이란 말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이 온 땅이 황폐하며 놀림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이미 예언되었다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복해 되리라.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다니엘,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나라를 이렇게 인도해 나가겠구나. 두 번째입니다. 여기 고레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한번 성경 한번 펴보실까요? 이사야 45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 이사야서는 이 고레스 왕 약 18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180년 전에 고레스란 이름을 성경에 써놨어요. 이사야 45장 1절. 어쨌건 성경이 버전이 약간 틀립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아 열국을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 왕의 허리를 품으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 앞에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가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내게 주어 너로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에스라가 아니면 다니엘이 이사야 45장을 가지고 고레스 왕한테 딱 넘겼다. 고레스 왕이여, 저희가 그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200년 전의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당신 이름과 당신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고레스 때 바벨론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됐거든요. 당신에게 은금을 주고 이기게 한 거 하나님이었다고 이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다니엘, 에스라가 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고레스에게. 그때 고레스 마음은 어떨까요? 놀라는 겁니다. 이미 200년, 180년 전에 내 이름이 나와 있고 내가 흑암 중에 있는 보화를 가져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알게 하고 내가 온 땅 철 다 부수고 이기고 승리할 거, 바벨론 이길 것까지 이미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고레스가 보았다. 마음이 어떨까요? 충격적인 겁니다. 분명합니다. 다니엘, 에스라 보여준 겁니다. 왕이요, 이미 왕에 대해서 예레미야 때부터 이사야 때까지 왕에 대해서 예언하였고 왕을 칭호를 준 이름을 부른 분도 여호와 하나님, 왕을 이기게 한 분도 여호와 하나님, 왕에게 흑암 중에 보화를 얻게 한 분도 하나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겁니다. 왕이여 돌아가게 하시고 성전 건축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고레스가 어떨까요? 그래서 고레스가 대답한 것이 에스라 1장 2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본 겁니다. 그 성경을, 이사야서를 본 거예요. 지금 명하노니 나에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 얘기를 딱 된 거예요. 역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언약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회복될 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37장 27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3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의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오늘 에스라가 씁니다. 에스라 1장 2, 3절. 그냥 쓴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모든 것이.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도 70년이라는 숫자도 성전 회복되고 돌아가는 것도 이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그 운명, 모든 걸 주관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말이 되어질까요? 여러분 계속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확인하시고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입니다. 에스라의 발견입니다. 그럼 에스라가, 다니엘 같은 사람이 성경에서 이 70년 고레스 성전 회복 이것만 발견했을까요? 에스라는 학사입니다. 학사. 1차, 2차, 3차 포로 귀환되었어요. 537년 주전 수르바벨 통하여 성전 재건하게 하고
458년 2차 때는 에스라가 율법을 만들고 낭독하게 되어지고 484년 때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회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호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특징이 누구냐? 학사입니다. 율법 학자고 제사장이고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성전을 회복할 때는 수르바벨 같이 힘 있는 사람 통해서 했어요. 돈이 있어야 되니까. 하지만 그 성전의 안에 율법을 회복하기 위하여 성경에 능통한 자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주의 전도와 선교 속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성경을 중요하게 알고 마음에 담아야 된다는 뜻입니까?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학사하면서 제사장이면서 율법에 능통한 자를 통하여 마음에 감동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시고 에스라서를 기록해 나가고 민족을 귀환하게 하고 율법을 회복하게 하는데 응답받고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율법 속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성전 70년 이것만 남아 있습니까? 창세기부터 나와 있습니다. 인간은 왜 실패하는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에 문제가 오는가? 인간은 누구인가? 왜 하나님을 안 만나면 안 되는가? 어떤 문제가 왔는가? 불신앙은 무엇인가? 우리의 죄악은 무엇인가? 사단, 마귀, 귀신 역사는 무엇인가? 그 가운데 이 땅에 나타나는 위기와 사건은 무엇인가? 흑암과 캄캄함의 문제는 무엇인가? 우상 배후의 역사는, 저 흑암의 역사는 무엇인가? 우상의 결과는 무엇인가? 민족이 무너진 이유는 무엇인가? 성전을 왜 주셨는가? 성전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겠는가? 왜 우리는 실패했는가? 성전은 왜 불탔는가? 이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에스라가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딱 가진 가운데 이 시대의 언약, 수르바벨, 저 70년 고레스 성전 회복을 내 것으로 딱 잡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이 시대 주님이 원하는 이 교회를 통한 언약, 그리고 여러분 개인이 현장과 구역에서 있는 곳에서 응답받는 귀한 사명 언약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무엇인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율법학자거든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여자의 우선에 대해서 말씀하시므로 장차 올 남자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 마리아 통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그가 찔리고 그가 죽임당할 거 나와 있는 겁니다. 이미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에스라는 그걸 다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이때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학사로서 나는 뭐 해야 되겠는가? 그러면 내 인생이 하나님 동쪽 갈까요? 서쪽 갈까요? 여기 투자할까요? 저기 투자할까요? 요거 할까 말까? 하다가 안 되고 실패했어. 그런 게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어떤 계획입니까? 하나님 지금 그렇다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습니다.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그 속에 모든 역사, 그 속에 모든 응답, 그 속에 모든 축복 다 있는 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 수없이 많은 선택도 하고 이런저런 위기도 오고 복잡한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이거 신경 쓰면 머리 골치 아프고 저거 신경 쓰면 마음 아프고 그런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나의 사명은 무엇이겠는가? 그냥 그거 붙잡고 있으면요 다 따라와요. 다 따라와. 세 번째입니다. 에스라에게는 확신도 들게 되어집니다. 믿습니다.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해서 믿음이 오는 게 아닙니다. 에스라가 얼마나 믿음이 왔을까요? 야, 진짜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게 다 되어져 가네. 와, 이 응답이 나타나고 있네. 이 역사가 나타나고 있네. 초대교회 때 성도들에게 주님이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내가 너희보다 큰 거 할 거고 내가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할 것이야. 돈을 준 게 아니었습니다. 군대를 준 게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는데 죽은 영혼이 살게 되고 치유되는 거예요. 야, 내가 사람 구했어가 기쁜 게 아닙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되어주는구나. 주님이 내가 너를 통하여 역사할 거라고 했는데 진짜 나보다 큰일 한다고 했는데 진짜 되어지는구나. 역시 주님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셔. 주님은 지금도 부활하신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은 거기서 오게 됩니다.
막 믿습니다, 막 금식하면서 믿습니다 해서 믿음 오는 게 아니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걸 볼 때 우리는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명에 대한 확신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거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바울은 이 응답 시험하면서 내 생명도 이 복음 전하는 사명 앞에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내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가 마음에 담겨져요. 만약 성도에게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 교회 나가는 것도 힘들고 목사 설교 듣는 것도 힘들고 좀 헌신하려면 힘들고 버겁고 어렵고 전도는 도무지 못하겠고 나랑 안 맞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어느 순간 나도 내 자신을 못 붙잡아줘요. 우리는 언약 속에 거해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보고 듣고 언약 성취 현장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사명 들어갑니다. 순교까지 갈 수 있습니다. 홍해도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인생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 인생 자신이 있어. 다윗이 그런 얘기했죠.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잘 본 겁니다. 분명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나를 맑은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내 인생이 안정이 돼. 더 은혜 받았어요. 이것도 아닙니다. 난 지금 여호와의 전에 있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신 인자심이 정녕 나와 함께하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뜨거워지면 인생 무너져서 사망에 임심한 골짜기 있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돈을 얼마를 주면 이 사람이 야 감사합니다 할까요? 돈을 준다고 될까요?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되고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 귀한 언약, 요셉, 저 다윗, 다니엘 어려서부터 넣어줬어요. 부모님이. 과연 내 아이에게는 어떤 언약이 있고 진짜 이 언약 가운데 거하고 응답받고 나가고 있는지. 나 나중에 대학 잘 가야 돼. 그건 과정입니다. 결국 그 아이를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이 진짜 내 아이에게 어떤 계획과 뜻이 있는지 내 아이가 모른다면 부모가 알려주고 예배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냥 교회 다니니까 성도니까 그냥 언약 붙잡 이 얘기입니까?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저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저 한 명 통하여 민족 귀환하게 하고 포로 돌아가게 하고 성전에 쓴 거 싹 다 뺏어다가 그 느부갓네살이 옛날에 술 먹던 겁니다. 그거 고레스가 막 이걸 보자마자 화들짝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술을 먹었어? 느부갓네살 다 가져와, 닦아, 다시 보내. 나오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너 흑암 중에 있는 보화 얻는 것도 내가 해준 거야. 아멘. 돈 다 걷어 보내줘. 성전 건축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성전 재건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언약 가운데 모든 게 다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우리는 언약의 인생 되면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 인생 어떤 인생이면 결론 첫 번째, 언약이 인생의 중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심에 언약이 있어야 돼요. 자꾸 돈, 성공, 명예가 올라가려고 해요.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붙잡고 성공 붙잡는 순간 인생은 어려워집니다. 내 인생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꾸 여러분 중심에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되게 자꾸 싸워나갔어요. 하나님, 나 세상 거 의지하지 않고 나 복음 속에서 언약 속에 거하게 나를 축복해달라고 자꾸 싸워나가세요. 언약이 중심된 인생, 중요한 순간 대화할 때 그 사람은 항상 언약 얘기합니다. 잠꼬대도 언약으로 합니다. 그렇게 나오게 되어져요. 두 번째입니다. 언약이 인생의 기준 되어야 됩니다. 중요한 판단 선택할 때 아브라함이 내가 산으로 갈 것이냐 저 소할 땅 갈 것이냐, 언약이 기준. 우리 주님이요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주님 중심 보시거든요. 또 사람들은 돈을 택하지만 우리 주님은 언약 택하게 원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이 언약 택하니까
주님이 가만 보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가 어떻게 택하는가. 여러분 택할 때 여호와가요 가만히 있습니다 하고 유심히 봅니다. 돈이 중심인 사람은 돈을 택할 것이고, 인생 인조이가 중심이면 그를 택할 것이고, 언약이 중심이면 언약 택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 택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탁 나와서 아브라함 일어나봐. 왜요? 일어나, 빨리 일어나. 다 봐, 동서남북 다 네 거야. 내가 다 줄 거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할까요? 역시 기독교인이 롯에게 양보하니까 저 기독교인의 사랑. 그게 아니고 언약을 중심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루도 수많은 인생 선택이 아니십니까? 언약 중심 되시고 언약이 기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표 있습니까?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자꾸 언약 중심되고 요즘 또 청지기를 자꾸 얘기하고 인생이 언약 목표고 우리 언제 살아가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좀 더 행복하고 기쁜 날 살고 싶으십니까? 언약 목표 삼으셔야 돼요. 야곱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 응답 다 받아놓고 바로왕 붙잡고 떨리는 손으로 떨리는 입으로 뭘 앉습니까? 내 인생 조상과 비교하면 얼마 안 됩니다. 나 험악한 인생 살았습니다. 성공하지도 못했고 결국 일평생 상처만 갖고 나중에 불신자 붙잡고 성도가 할 말입니까? 나 험악한 사람 살아났다고. 진정으로 인생에 응답받고 진짜 재밌게 살고 진짜 가치 있게 살고 진짜 멋있게 살고 싶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모든 게 다 있는 겁니다. 너무 기쁜 겁니다. 나 뭐 했지 다 아는 겁니다.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언약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